우리 깨달은 자가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종말의 문제, 그것이 역사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그 종말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거인데, 그 종말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은 순간 우리가 종말을 앞둔 종말적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런 내용을 2주간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을 버려보신 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시간도 또 돈도 정력도 모든 것을 바쳐서 한번 잃어버려 봤던 건강을 다시 잃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이 한순간에 중요하지 않게 되고, 또 중요하지 않던 것이 갑자기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관이 해체되고 완전히 새롭게 재건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어쩌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두려움과 떨림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치관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종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또 분명히 깨닫게 만드는 연쇄적인 깨달음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죽어서 개나 돼지나 말이나 염소나 혹은 더 작은 생물들로 우리가 다시 윤회하고 환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죽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또한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자식들이 차려주는 그런 제사밥을 먹고 1년을 또 연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의 삶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죽음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분명히 정확하게 다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연관지어서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묵상할 텐데,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3절에서 시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과 또 나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죽으면 저 미물로 다시 태어날 환생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음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창조한 거룩하신 백성이며 그가 돌보시는 양떼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록이 요한복음 10장에 드러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 1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시편 100편의 저자는 자기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 양무리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목자들이 양들을 아주 세밀하게 보살폈습니다.
내 양이 100마리든가 105마리든가 이런 목자들은 삭군이라고 부르고요. 자신의 양이 몇 마리인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그 100마리의 105마리의 양들의 모든 이름을 알고 있고 그 양들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어려움을 샅샅이 낱낱이 다 아는 것이 성경 시대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해질녘에 이제 공동 축사로 양들을 집어 넣으면서 여기서 묘사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이 공동 축사의 입구를 말하는데 그 축사의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서 넣으면서 어루만지고 살펴서 혹시 다친 데는 없는지,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혹시 못 먹어서 장염에 걸려서 탈이 나서 몸무게가 줄진 않았는지 꼼꼼히 세밀하게 다 살핀다는 거죠. 그게 참된 목자가 하는 일이고 참된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자, 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잠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생의 몸으로 깨어나게 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시편 100편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돌보시는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의 종말적인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은 오늘 시편 100편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편이죠. 이렇게 짧은 시편들은 온 회중이 함께 예배당으로 들어가며 함께 부르는 시편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짧아야 다 같이 외우고 다 같이 함께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면서 1, 2, 3절을 부르고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4, 5절은 저 찬양대석에서 찬양대가 그것에 반응하며 함께 외치는 내용으로 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면서 이 고백을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의미와 상징성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어떤 오리가 그 같은 이 무리에서 깨어나서 자라나는데 자기 몸이 좀 다르게 생겨서 다른 오리들이 계속 못살게 굴고 놀리고 계속 시기 질투하고 계속 너는 우리와 다르다고 면박을 줘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가출을 해서 이제 강호를 떠돌게 되죠. 그러다가 자신의 몸이 점점 커가게 되고 그 커가는 모습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저 멀리 그동안 동경했었던 백조의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을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동화 속의 주인공은 오리인가요? 백조인가요? 백조예요? 근데 제목은 미운 오리 새끼인걸요? 오리인가요? 백조인가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 우화처럼 동화 속에서 담고 있는 거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오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 순간 그 즉시 그 존재는 더 이상 오리가 아니라 백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형성했었던 모든 가치관의 형성 자체를 붕괴시키고 새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의 현장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상들은 노예였고 우리는 강력한 외세가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서면서 이 회중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돌봄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은 백성, 그 한 명 한 명 백성들은 다 살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어린 양처럼, 자신의 양들을 돌보는 참된 목자처럼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자각한 사람의 노래가 시편 100편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인이 예배자로 나아갈 때의 마음이 어떠한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과 기쁘다는 표현이 연달아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 땅이여 함께 노래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마치 다른 사람들도 기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다른 사람들도 세상이 마치 다 행복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시인은 예배의 자리로 성소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너무 행복감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서 온 세상도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서 그렇게 선언적으로 외치고 있다는 말이죠.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갑시다. 물론 노래 중에는 애가도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기쁨과 감격의 노래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기쁨. 내가 그동안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깨달아 보니까 백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성전에 들어가면서부터 기쁨의 찬송,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돌보시는 백성이자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그 깨달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머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도님들 다 함께 오셨는데 습관에 따라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없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설레셨는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표현할까? 어떻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가?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이 감정에 가장 유사한 감정을 느끼면서 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철이 든 이후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쓰는 적은 우리가 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늘 해야 되니까, 늘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는 혼날까 봐,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꾸짖고 벌 주실까 봐, 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 봐, 그런 잘못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는 일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우리 내면에서 벌어질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이방인의 예배는 닮아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예배는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거래 행위입니다.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이방 고대 근동의 그런 예배 행위는 없었습니다. 레위기 20장 3절에 이방 예배의 아주 정말 지독한 악행의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니, 어떤 못난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 신에게 불태워서 죽인단 말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일이 고대 근동에 성행하였고, 유다의 왕들 중에도 이러한 일을 악행을 저질렀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좋은 대가를 얻기 위해서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대 이방의 예배, 이방의 제사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는 정 상관이 없는 그런 예배가 이방인들의 예배였습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 탐욕으로 가득 차서 대가를 지불하는 식의 예배가 이방인들의 예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슴에 기쁨으로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현상을 예배라고 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신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이 주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이렇게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순간이라면 이것의 의미가 우리 삶 전반으로 확장이 되고 확대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 예배의 감격이 주중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 주일이 아주 특별한 날이 되고 주일 이외의 나머지 날들은 그저 그런 평범한 날들로 채워진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오늘 시인은 그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든 미운 오리 새끼를 예로 들자면 이런 거죠. 미운 오리 새끼가 저 백조를 보고 내가 백조였어 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각성, 도노 돈수, 불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도노돈수를 하게 됐는데 내가 갑자기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냥 그 순간 그치고 다시 고개를 돌리면 나는 미운 오리 새끼지, 또 오리무리에 들어가서 모욕과 수치와 절망을 경험해야지, 그리고 가끔 내가 힘들면 저 백조에게 가서 백조를 보고 다시 각성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깨달음과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의 일상성이 회복되어지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주일에는 명확하게 선언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나머지 또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날들은 예배가 일상성으로 확대되고 내가 저 백조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떼로 살아가는 삶이 일상적인 예배가 회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태국과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요. 10,000m 상공 비행기가, 외국 가는 비행기는 10km에서 12km 사이를 떠서 비행을 한대요. 그래서 한 700에서 900km 정도, 음속을 통과하면 안 되는 속도 정도로,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10,000m 상공을 700km 속도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행기에서 타면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10,000m 상공을 700km로 날아가서 잘 착륙했다가 일 보고 다시 돌아온다는 게, 여러분 거기에 작은 변수라도 하나 생기면, 정비사가 볼트너트 조이는 걸 하나만 깜빡해도, 그 볼트가 불량품이어서 쪼개지기만 해도 여러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목사인데 저 비행기 탈 때는 막 벌벌벌벌 떤다면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럼 그 비행기 안에 수백 명이 같이 탔을 텐데, 뭐 저처럼 목사도 있었을 것이고 선교사님도 한국에 왔다가 가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 타고 있었겠지만 저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었고, 적어도 하나님 이 비행기 안에 목사가 한 명은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고 가는 거죠. 물론 결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예배자로서의 삶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연장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이번에 간 이유는 그 캄보디아 선교지에 세종학당이라는 것이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 정책 사업입니다. 제3세계의 한국의 문화와 K컬처를 전하고 나누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의 그 선교센터가 선정이 돼서 이제 개소식을 하는데 축사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센터가 선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센터가 개원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들이 중요하잖아요. 교사들이 필요한데 그곳에 자원해서 오겠다고 하는 교사들이 다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 내년에 선교팀 가보시면 알겠지만 선교 센터 중심으로 온통 다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에 난민들이 어렵게 아이들이 신발도 없고 떼꾸정물이 코삭코삭 껴가지고 우리 급식 받으러 오는 그곳에, 정말 한국에서 잘 배우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곳에 교사로 자원하여서 헌신을 봉사하면서 오기가,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필요를 그곳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가서 우리 내년에 가게 될 선교지를 답사하고 우리 연계된 사업들을 제가 모색하고 왔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2월에 가서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곳, 경험해야 될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역시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자격에 합당하는 은혜도 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여러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몹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행위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배의 현장 속에서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탁 끝나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상공 10,000m를 700km로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으로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비밀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1절 2절에도 묘사가 되었지만 감사와 찬송과 노래를 부르는 이 행위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행위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상의 예배자로 서기 위한 중요한 열쇠와 중요한 통로가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옥 같은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로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문을 열고 예배의 통로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쑥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열쇠와 통로로 찬양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했던 것,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경험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넉넉한 것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죽음의 의미와 죽음의 정의에 대한 깨달음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깨달았으니 살아서 나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 깨달음이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삶을 바라시며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돈 하며 살아가고 세상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온갖 이기심과 죄악으로 점철되어 가는 오리들의 세상이라면, 제가 오리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지음을 받은 백조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 속에 구별된 존재로 찬송과 감사의 열쇠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깨달음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찬송과 감사로 천국을 열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